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영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엄대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입은 성복의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점차 회중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정성 뜻 다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올해는 온 세계가,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시작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반년을 훌쩍 지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물을 만문주의와 인본주의 영적 타락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가 드리던 예배를,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회를 행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온전한 회개와 참된 믿음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전도와 이웃 섬김, 교제, 기관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것과 섬김의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출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육기관들의 여름 행사들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교육학교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교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이기 힘들고 또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교회와 학부모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님,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며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주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조하는 우리 부교역자님들,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기며 맡은 사역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며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교회의 직분자들, 이 어려운 시절에 기도에 힘쓰며 예배 드림에 힘쓰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또 곳곳에서 헌신하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 예배 안내하는 해가족부, 또한 방송팀 등 모든 성김의 성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 주심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2박 3일 뭐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정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축소해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지만 그래도 알차게 또 우리 교사와 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좀 기쁘고 즐겁게 잘 수련회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6시입니다. 우리 본당 대예비실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또 8월 한 달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활짝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식당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자들 대상으로 또 오후에 교회 남아서 이렇게 또 사역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찰밥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이건 방역 지침에 따라 흩어져서 이렇게 가볍게 드시길 바랍니다. 성북교회 예배는 공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묵상한 말씀을 글과 음성으로 지금 샘터지기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허물라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11시 예배를 녹화해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시스템 보완을 해서 실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한규 권사님, 최진자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셔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사 신방이 있었습니다. 안양시 안양동에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 아주 깨끗한 집에 이렇게 이사를 해서 너무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문자로 스마트 요람에 관한 안내 문자가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출석 확인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저희가 명단을 체크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전자 출입 명부를 좀 만들어서 더 확실하게 투명하게 잘 해달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권면이 있었고, 또 이게 좀 강력하게 또 조치가 취해져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전자 출입 명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요람을 지금 설치하고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은모 목사님 나와 주셔서 잠깐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시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 시간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잘 미비한 사항은 예배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을 있는 걸다 꺼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문자가 가서 설치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직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이렇게 종이로 교회 요람을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었는데, 이 요람과는 별도로 우리 요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신 QR 코드로 이렇게 전자 출석을 이렇게 체킹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이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치가 필요하신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직접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우리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앱스토어, 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를 지금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열어주시고요. 검색에다가 스마트 요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입력해 보시죠. 스마트 요람. 예. 스마트 요람 이렇게 해서 치시면은 그 하얀색 바탕에 영어로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클릭하시면 설치가 나오니까 설치 이렇게 누르셔서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예. 설치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요, 거기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교회 이름에다가 성북 이렇게 두 글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성북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러면 검색된 교회가 3개의 교회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우리 성북 성결교회를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를 넣으시면요, 여러분들 요람이 진행이 안 돼요. 꼭 우리 성북성결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이름, 교회 주소까지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맨 위에 있는 성북교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걸 클릭하시고요. 그 화면이 다 나오셨나요? 네, 나오셨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 중요한 게 개인정보 동의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설치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넣으시고, 네, 그리고 인증 신청하시면은 그 인증 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그것을 입력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인증 과정 없이 바로 이제 번호가 확인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동의, 인증 누르면 번호가, 인증 번호가 옵니다. 예. 혹시 인증번호가 안 오시는 분들은 그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그 번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번호가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있는 번호가 아니면 이게 등록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인증번호를 받으셨으면 이렇게 그 QR 코드하고 사진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마트 요람의 이 QR 코드를 내일 다음 주부터 우리 1층에 한 대, 2층 여기 3층 로비의 좌우에 한 대씩 놔서 거기 스캐너에다 이렇게 스캔 읽으시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핸드폰 뒤에 붙여놓고 쓰시거나 아니면 성경책 뒤에 붙여놓으셨다가 그거로 체킹을 확인을 하면 되고요. 새가족들이나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날 수기로 작성을 해놨다가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순도 교정 카드라고 해서 이 종이를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교인증 나오고 닫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 맨 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누르시면 본인 이름 그리고 직군 사진이 있으신 분은 사진이 나오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크게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가족사항까지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과 가족들에 한해서는 사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으로 만든 이 종이에 이미 여러분이 사진을 내셨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라 이 여러분들이 내신 사진이 이 교정부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이 너무 오래됐거나 잘못된 사진들은 이렇게 교환을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 사진과 가족들의 사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필요하신 분들은 바꾸시고요. 또 여기 가족관계, 나이, 핸드폰, 그리고 본인의 이름에서는 이제 생년월일까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나눠드린 종이의 선택 기록 항목에다가 잘못된 부분만 기록을 하셔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록 항목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주소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알고는 있지만 그 오류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오래된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좀 부탁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검색을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의 주소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막혀 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 기록 항목도 잘못된 부분만 기록을 하시고요. 나의 정보는 다 온전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 기록 항목을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됩니다. 필수 기록 항목만 넣으시면 되고요. 또 선택 기록 항목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비공개에 체킹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검색을 하더라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년월일을 감추고 싶다. 예를 들면 내 핸드폰 번호가 드러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비공개에 체킹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체킹을 하시고요. 차량 번호,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차량 번호 뒷자리 4자리만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선택 기록 항목에는 넣어주시고요. 필수 기록 항목은 다 적으셔서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신방 자료로, 목회 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다 드리시고 나가면서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맡겨드리면 저희가 잘 이렇게 또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바코드를 인쇄를 해가지고 라벨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거를 뭐 수첩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그걸 그게 스캔에다가 이렇게 딱 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뭐 새벽 예배까지 그때마다 다 하면 누가 어느 시간에 교회에 왔는가가 다 파악이 돼서 투명하게 이게 운영이 되니까 방역 지침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말씀을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한나와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한 300년을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이 두 가정을 비교해 가면서 교차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정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엘리는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사무엘, 이제 새로운 어떤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과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성장해 가게 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애를 태우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통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한나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한나가 잉태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이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참 그 한나의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고 기특해서 또 축복을 해줍니다. 더 너에게 더 많은 자녀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 이 한나가 그 동생들을 5을 낳아요. 남동생 3, 여동생 2. 그래서 5명의 또 자녀를 또 두게 되는데, 그것도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반면에 여러분, 한나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여인으로서 참 겪어서는 안 되는 그 고통을 겪은 여인이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마음을 애태우고 정말 뼈가 그냥 막 정말 그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여인이 한나 아니었습니까? 이 한나에게는 정말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가 참 경건하고 마음이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정실이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후손을 위해서 첩을 드리게 되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게 되죠. 근데 이 분인나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를 낳은 이 분인나가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아주 지극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아들이 없는 이 한나가 너무 그것 때문에 그냥 속 태우고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10아들이 당신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이 엘가나가 그 한나를 아주 지극하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진짜 보통 남편이 아닌 거예요. 정말 훌륭한 남편을 뒀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분인나가 시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안 낳은 이 한나를 더 사랑을 해주니까 더 그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더 한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자식도 없죠. 또 분인나라고 하는 첩으로부터 또 이런 시기와 질투로 멸시를 당하고 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한나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그대로 토해내던지,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낸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도록, 구별된 자식이 되도록 해서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기도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막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을 서원해서 바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바치기로 했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자식으로 내가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사기 그 말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다 보면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게 없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성막이 있는, 예를 들면 그게 실로다, 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수시로 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신앙이 어느 정도로 변질이 되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고 있는 드라빔 신앙으로 신앙이 타락을 해요.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요만한 우상이에요. 손에다 잡고 다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 우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성막까지 가지 않고 이 우상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편해요. 여러분, 성막까지 가려면요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성막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를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 거리를 땀 흘려 가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과정도 보통 과정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 하나를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간편해.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 인간적인 어떤 편리와 그리고 이러한 쉬운 신앙의 패턴을 쫓아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 찾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막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밋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나가 성막을 찾아가서 기도했고, 서원 기도하면서 자식을 이 성막에다가 하나님이 성소에다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고 내 자식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죠. 그리고 사무엘은 서원한 대로 나신인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자, 이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 자, 그런데 이 두 가정을 비교해 주면서 성경이 무엇보다도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고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나 폐역무도한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말 행동이 너무 나빠요. 너무 불량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그 제사예요. 근데 제사장이 먹는 그 부위는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먹을 때는 삶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그 하인들을 통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그 재물을 이제 드리고 남은 재물을 이제 삶을 때 가가지고 삼지창이 되는 그 갈고리를 가지고 찍는 대로 건져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고기를 먹고자 삶기 전에 그 날고기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피를 먹을 수 있고 기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서의 율법에 의하면 피는 절대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름도 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피와 그리고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어요. 기름은 그게 힘을 상징하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날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의 아들은 곧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죠. 내 아들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에 대한 이 소문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너희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타일러도 듣질 않아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젖될 때까지는 어머니 품에 있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서 가서 성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는데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제사장이 입는 겉옷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만 한나의 기도에 중보기도에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고, 여러분 이 엄마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힐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갖다 줬겠어요.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총 속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성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사무엘도 기도 가운데 그 영성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결국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나 또 사무엘이나 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죄악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고, 왜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여명의 인물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12절과 21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걸 설명을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살다가 어떠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저지르느냐? 바울은요,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21가지의 고약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제멋대로 살고, 제사장으로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무엘은요, 그 엄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또 어머니의 기도에 후원을 받고 본인도 기도로 성장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에게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내리는데, 이때 기도할 때 이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이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막힌 시대였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전과 말씀을 주셨느냐? 사무엘에게 주셨다. 사무엘이 어느 때? 기도할 때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담지자로, 또 전달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였고,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였기 때문에 사사로서 이 세 개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자주 치렀는데 그때 계속 패배를 했어요. 이 패배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뭘 들고 나가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건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겠지라고 하고 들고 나갔는데, 이거 믿음이 있어서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웬걸 패배해가지고요,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두 자식도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비느하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만삭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서 애를 낳으면서 죽어요. 그때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냐면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었어요. 그 아내도. 이가봇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렇게 엘리 가문이요, 완전히 비참하게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요, 86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국민 사사가 돼요. 자식이 없는 고통과 수모를 기도로 정면 돌파해 나갔던 한나, 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늘 기도로 성장했던 사무엘, 결국 이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그 위대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기도의 힘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력에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 그 기도력, 그것이 사무엘에게 이어지고 그것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속 이 사무엘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게 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그 병사들이 막 서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서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돌을 모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의 뜻이 바로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이렇게 모든 그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갔던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느냐? 기도력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이 엘리와 그리고 한나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하루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지금 아마 젊은 아버지들은 자식들과 대화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성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37초래요. 37초. 37초. 그러니까 이 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37초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바빠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어지고, 아버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빠가 나쁜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 바빠 나빠가 됐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뭐 재산도 남기고 뭐도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며 기도하는 영혼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 한나의 그 기도의 힘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력이 그 사무엘까지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실은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휴가철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물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또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미리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이 장마철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 참 즐거운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또 정직하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또한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 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 늘 주 안에 기쁨과 그 사랑과 영생과 평안과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아버지는 이 귀한 시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복의 아이들 아버지님이여 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여름에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모든 그 발걸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